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의 시작을 보하는 그 구절이 됩니다. 지금 오늘 13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장들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요, 이제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그가 이제 감행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1차 전도여행, 이제 시발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스코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차례의 그런 굴곡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를 불러서 함께 동역했던 그 사역자, 사도가 누구였을까요? 요 이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세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참 바나바는 아마도 상당히 그 품성이 좋았던, 인격이 참 성숙했던,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바나바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의 많은 서신들, 그의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뭔가 상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의 사역의 일선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함께 목회를 시작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 가운데 그네들이 한 페이지를 적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헤롯의 박해와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그곳을 떠났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그 자발적으로 그네들이 그 형성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가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믿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머문 그 자리에 바로 교회를 세웠던 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됐는데,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칭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는 미스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서하고 흥황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몇 가지 안디옥 교회의 특징적인 면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정하면서요, 한 12절 정도까지 처음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읽으면서 성전을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아니다, 3절 안디옥 교회 그 특징적인 면들을 우리가
이 주를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세절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꼭 닮아야 되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안디옥 교회는 참 다양성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구성원에 있어서 참 다양한 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국내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 및 사울이라. 물론 여기서 사람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인물 두 사람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난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시몬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 그죠?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 여기서 그럼 니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니그로, 니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건데. 니그로, 니거. 그 흑인을 좀 이렇게 하대해서 좀 비하하면서 말하는 그 영어 표현이 니거, 니그로. 쉽게 말해서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 보면은 그냥 무심코 얘기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제 그 표현이 이건데, 바로 그것에 대한 라틴어식 표현이 니게르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시몬의 민족적 나라, 그 국가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그가 그네들을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거기까지 왔는지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시몬의 민족적 배경이 아프리카였다. 그 혈색이 까만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마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그래서 그 앞절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혼을 돌리지 않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즉석에서 벌레에 파먹혀 죽었던 헤롯. 바로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마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그 로마 그 왕궁에 황태자가 있지 않습니까? 황태자 또래의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황태자와 더불어 성장하게 하는 바로 그 아이들을 일컬어서 젖동생이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린 시절 그 황태자와 더불어 함께 지내고 그 왕족으로서의 왕궁 안에서의 귀족의 신분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젖동생이었고, 그 젖동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난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바로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그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그것도 귀족 신분에 해당했던 마난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 다양한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말 강점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비록 12사람이었지만 그 12사람이 서로 다 그 직업이,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와 같은 그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 제자 아니었죠. 마태.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배경,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 큰 보였던, 하나로 큰 뭉쳤던 그 모습들.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은 참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큰 뭔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여러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 정말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화합시켰던, 하나가 되게 했던, 그리고 응집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게 했던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성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네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 이름 안에 그 뭉쳐진, 그 모여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수고나 노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네들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마음대로 주시는 그 인도하심, 거기에 순응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더니만 그것이 정말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단체 사진을 보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누구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일치하고 있어요? 보는 내 자신하고 내 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보는 내 시선과 다 일치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비결이 있습니까? 그네들이 아무리 하나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요? 아니에요. 초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찍는 순간에 그네들 모두가 다 초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렌즈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일치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녀로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주요 역할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정말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렇게 그런 데 보면은요, 그것은 사람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네들이 하나하나 수능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치에 화합을 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그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우리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안디옥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3절에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정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인물들이었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였습니다. 그네들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이루도록 그네들이 돕고 크게 봉사했던, 섬겼던 그러한 인물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결단이었지만 그네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동시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를 따로 세우고 그를 안수하여 그를 파송해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서아시아 이 근방에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내라 라고 하는 성령의 그 명령과 인도하심에 그네들이 순응하고 안수에 파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가 졌사오니 너희가 졌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 하나님과 엘리야와 그 모세와 더불어 평생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이 편안하고 이것이 내가 안전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받고 안수받고 함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축복을 얻은 다음에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축복을 누린 이후에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밖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곳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지경이 그들을 통해서 무한 확산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면에는 바로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결단 앞에서도 순응하며 바나바와 사도바같이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죠. 어떤 목회자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게 된대요. 종종 하는 얘기 여러분들 혹시라도 들어본 분이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한 교회가 한 300명쯤 되면은, 교인들이 한 300명쯤 되면은, 그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한선이다. 그러니까 300명 이상 그 목사가 다 목양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공유를 하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혹시 들으셨죠?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틀려도 한참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왜 틀린지 아세요? 왜 틀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기 때문인지. 목사 한 개인이 그 300명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나와서 300명 이상이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돼.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마치 진리처럼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을 쳐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탐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바울 같은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면은 기쁨으로 보내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 축복을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약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흥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도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바울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이런저런 금전적인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많은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함께 격려해주고 그 일들을 계속했다는 이 안디옥 교회 더욱 든든히 서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주일을 정말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죠? 서로 다른 배경, 그 나이, 이런저런 몸의 신체적인 어떤 상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에 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사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배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그 비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그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시키는 바로 그 안에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람 교회를 정말 이 지역에 든든히 세워가는 이 교회를, 우리 온사람 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지치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다시 회복함을 얻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야군 전사, 그죠? 하나님의 전사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설교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드리기 원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헬마다 고백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특징적인